저는 오늘 하나님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꿈은 늘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꿈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4절에 하나님의 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엄청 큽니다. 우리 이미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로 응축하면 나오는 단어가 구원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 인류에게 주신 최고 가장 위대한 선물이 바로 구원이라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자비가 많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비, 죄를 짓지만 또 용서해 주시고 넘어지지만 일으켜 주시고 우리 주님을 배반했지만 또다시 주님은 품어주시는 그 자비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너 정말 나 사랑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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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그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상처들을 치유해 주시는 그 많은 자비로움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하나로 나타내면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신묘막측합니다. 우리가 숨을 쉬며 살 수 있도록 공기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친구를 주시고 부모님을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가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는 너무나 큽니다. 그것을 한 가지 단어로 집약을 하면 그것이 바로 믿음이요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인가? 구원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생기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이 고대 문서를 읽어보면 몸을 파는 여자들, 이런 창기 같은 여자들을 다말이라는 단어로 형상화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말은 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며느리였습니다. 대를 잇고 싶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창녀처럼 변장을 하고 그가 그야말로 더러움의 상징이었던 여인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유다 가문의 후계자들을 만드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시어머니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이제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굳이 시어머니를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를 공경하고 결국 이 여인은 보아스라고 하는 남편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자녀를 낳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루시라고 하는 여인이죠. 기생 라합이 있었습니다. 기생입니다. 그러나 그는 의로운 일을 하였고 하나님은 기생 라합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집어넣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떻든 나는 여자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혜는 저와 여러분들을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구원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끝이 아니라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그곳에 올라갈 수 있는 길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창조하고 선악과를 따먹는 그것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순종해야 되는데 그만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합니다. 순종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이죠. 에녹을 보십시오. 구원은 1대1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고 만나는 기쁨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불순종할 때는 그 길이 끊어집니다. 마치 바닷가에다 하나님이 큰 유리로 좋은 집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진 것처럼 우리의 범죄 때문에 유리창이 와장창창 깨졌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이 안에서 평안롭게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인생을 인생 광야라고 합니다. 광야 땅에서 야훼의 길을 예비하라. 인생의 사막 같은 곳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저와 여러분들이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 구원의 길을 알리는 일이 우리의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진리에 이르기를 소망하십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습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고속 열차가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진리 대신 예수를 믿는 순간에 비진리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내 마음속으로 믿는 순간에 의로움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고요,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는 구주십니다 라고 고백하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꿈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꿈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셨습니다. 우리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저의 꿈을 이뤘습니다. 얼마나 기쁠까요? 아니, 우리 친척 중에 누군가가 내가 꿈꾸는 것이 있었는데 이루면 엄청나게 기쁠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룰 때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시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슬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의 꿈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꿈을 이루어드렸습니다. 어떻게 이루어드렸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는 다리를 놔주셨습니다.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그 기차에 탄 사람은 다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는 은혜의 대로가 열린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셔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라고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생명을 너희들에게 대속물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연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성막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성전이 성막이라면 여러분이 앉아 계신 데가 성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막 안에 성소는 성소와 지성소로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커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휘막 또는 휘장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커튼이 고고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쇠가지고 여러 개 붙여놨기 때문에 10cm 이상입니다. 천하장사가 이걸 찢으려고 해도 찢어지지가 않습니다. 이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함부로 들어오면 죽습니다. 왜? 하나님의 임재가 큰 영광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에 죄인은 죽어요. 이 막대기가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이 막대기는 죽은 것인데 거기서 싹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론의 싹난 지팡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생명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상징하는 모세가 받았던 10계명 10계명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 영생의 메시지와 양식을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순간에 이 두꺼운 10cm 이상의 휘막이 찢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죄를 내려놓고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영원한 천국에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지성소에서 열리는 것입니다. 병을 가지고 와도 우리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다 나음을 입었습니다. 어떤 질병도 우리 주님은 못 고칠 질병이 없습니다. 복 중에 제일 큰 복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는 길이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지성소에 들어가서 누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요, 중풍병자를 치료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주님이 중풍병자 환자를 고치고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를 보라보고 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 예수가 하나님이신가? 왜냐하면 죄사하는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는 거군요. 참나마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 병 고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시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구원을 받으면 병 고침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것이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가져야 될 확신입니다. 믿음은 무엇인가? 들음에서 납니다. 그리고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 각인이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과 다리를 어떻게 연결해 주셨습니까? 바로 이 기도입니다.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주여, 이 잔을, 십자가에서 죽음이라는 고통의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 예수님은 아담이 순종하지 않았던 것을 예수님은 순종하십니다. 그리고 아담이 깨트렸던 유리창을 다시 새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삶으로 초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죠. 이 여인이 시집을 가려고요, 열심히 준비해뒀던 옥합이 있습니다. 이 향유 옥합을 예수님 발 앞에서 깨트리고 자기의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여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시집을 가기 위해서는 내가 갖고 있는 전 재산입니다. 이것을 깨뜨리는 이 여인, 주님께서는 이 여인이 한 행동을 나무라지 말아라. 그리고 어디에 가든지 복음이 증거되는 곳은 이 여인에 대한 간증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이 있었는데요. 이름이 엘리사벳입니다. 나이가 많아서 아기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네가 아기를 갖게 될 것이다. 아니요, 저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나이가 아닙니다. 하나의 은혜 가운데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 이름이 침례 요한입니다. 나중에 침례 요한은 커서 광야에서 메뚜기 석청을 먹고 그리고 낙타 약대의 옷을 입고 선포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예수님이 올 길을 예비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다말도 좋습니다. 룻도 좋습니다. 기생 라합도 좋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내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이 되시고 하나님 눈에 들어오는 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우리를 통하여 수많은 허다한 죄들이 덮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